예, 오늘 출애굽기 34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저희가 봤는데요. 함께 은혜를 나눌 제목은 두 번째 돌판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많은 게 질병, 사고 이런 것도 있지만 인생 자체가 삶이 고단하고 쉽지 않죠.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가기까지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 그 삶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곳이죠. 사람 때문에도 어렵고 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우상을 만들어서 어려움을 당했는데 스스로 만든 문제들 때문에 자꾸 어려워집니다. 그러다가 수천 명이 죽는 일도 벌어지고요. 이게 지난번까지 읽었던 본문의 내용들이죠. 사람들에게는 뭐 질병이나 경제적인 문제, 가정의 어려움, 후대들의 문제, 이런 어려움들이 여러 가지가 연속되는 어려움들이 계속 있죠. 지금 오늘 본문에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길을 가는 길에 계속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설교를 들을 때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 대한 우리의 마음가짐인데, 이거는 마치 남의 집 장례식에 가서 약간 슬픈 얼굴을 하고 있어야지, 막 너무 기쁜 얼굴로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대화가 마음이 안 열리는 겁니다. 남편이 밖에서 어려움 당하고 그 와서 부인 보고 이런 일이 있다고 하는데, 그럼 부인은 거기에 좀 맞춰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다짜고짜 당신은 능력이 없어서 그렇다. 이렇게 윽박지르면 대화가 안 되겠죠. 갈등을 얘기하면 갈등을 받아줘야 되지, 거기에 대해서 반대말을 하면 뭐가 통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심각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시 말씀을 주시는데 아무도 데리고 오지 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북적북적하는 사람들의 분위기를 만들지 말고 내가 꼭 듣고 전해야 할 말을 내가 허락할 테니까 혼자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굉장한 호소를 하고 있죠. 내 백성을 여호와를 위해 기업으로 삼으시옵소서. 참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여호와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세 가지를 우리도 조용히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 계속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주 심각하게 조용히 세 가지 말씀을 한 겁니다. 뭔가 광야길을 가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광야 자체도 어려운 데다가 사람들 때문에 뭐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자꾸 사고가 나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답과 길을 못 찾으면 여러 가지로 틀린 것을 붙잡고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인생이 광야길이 계속 틀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굉장히 조용하면서도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돌판을 다시 가져와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처음에 주신 말씀을 다시 받으라는 겁니다. 결국 예수를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도 피할 수가 없죠. 안 믿어도 성경에 약속되어진 7천 가지가 넘는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졌죠. 지금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결국 사람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아가다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8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설이라고 말해라. 이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말해라. 지붕 꼭대기에 올라가서 말해라. 다 듣도록 말하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훌륭한 줄 아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풀과 같다. 인간이 아무리 성공해도 풀의 꽃과 같다. 여러분, 풀과 꽃이 견디면 얼마나 견디겠습니까? 그것을 말해라. 그러면서 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말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붙잡으라는 거죠.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들어도 정확하게 들으면 유익이 됩니다. 정보를 들어도 정확한 정보를 들으면 유익이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붙잡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서 2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왜 악인이 저렇게 잘 됩니까? 왜 저렇게 내버려 둡니까? 당장 죽이지 말이지. 근데 왜 하나님 의인은 이렇게 고난을 당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셨죠. 너는 일어나서 내 말을 돌에다가 새겨라. 돌에다가 새기라는 것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없어지지 않게 해라. 그리고 사람들이 달려가면서 보도록 새겨라. 큰 돌비를 새겨서 마차를 타고 가다가도 보도록 새겨라. 보이도록 새기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히 있도록 그 말씀을 붙잡아라.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도 나왔고 바울이 붙잡았죠. 또 마틴 루터도 이 말씀을 붙잡아서 종교 개혁에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돌에다가 새겨라. 영원히 있도록 만들어라. 그 말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냐면 악인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느냐? 근데 그거 잠깐이다. 그런 뜻이에요.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느냐? 그거 잠깐이다. 내 말을 돌에 새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그래서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심령과 골수와 마음과 생각을 쪼개고 고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에는 하나님이 곧 말씀이시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통 안에 하나님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무슨 하나님입니까? 무슨 사람의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나무 안에 어떤 청동 안에 거기에 갇혀 있는 건 하나님이 아니죠. 그런데 거기에다 빌고 절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은 하나입니다. 물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길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13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사기꾼 얘기를 자세히 들으면 사기당합니다. 나쁜 사람 얘기를 자꾸 들으면 나쁜 쪽으로 따라가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창조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돌판을 만들어라. 그것도 내가 만들 테니까 새겨라. 우리에게는 굉장한 의미가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이 여호와라는 단어의 의미 뭐죠? 스스로 있는 자다. 응답보다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인데 여호와라는 뜻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모든 이 지구 안에 모든 시대와 모든 것이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남의 말을 귀 기울여 듣는 이유는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이죠. 교회도 있고 노예가 있는 것은 총회가 있는 것은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믿는 자들이 나쁜 말이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말이거든요. 그거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쓰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것은 가장 안 좋은 말입니다. 거기에 사단의 세력이 가장 역사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3장에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릴 때 한 말이죠. 내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유혹한 겁니다. 지금도 뉴 에이지 운동이라고 하는 이런 단체에서는 가르치고 있죠. 구원받는다는 것은 기독교적 세계관에서 받는 게 아니다. 네가 바로 우주적인 존재고 네가 바로 하나님처럼 되는 거다. 그래서 가장 나쁜 말이에요. 나를 여호와라고 말해라. 나는 여호와다. 언제 이런 말씀이 나왔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고 내 백성을 데리고 나가라. 출애굽기 3장 12절에 15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못 갑니다. 이렇게 모세가 말하니까 제가 누굽니까? 제가 누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일리는 말이죠.
내가 지금 바로왕을 피해서 도망 나왔는데 내가 누군데 바로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내보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모세가 묻기를 하나님 제가 누굽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나를 모르십니까?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모세다 이렇게 해야 될 것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내가 지금 이스라엘 민족 보고 나가자고 하면 나를 따라 나오겠습니까? 그때 하신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해라. 바로 왕에게 가서 말해라.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말했다고 해라. 너는 모세지만 나는 여호와다 그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과 장로들에게도 말해라. 여호와께서 보내셨다고 해라. 그런데 출애굽의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 말씀을 했는데 홍해가 갈라졌고 광야에서는 계속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서 계신다. 그 말밖에 안 했는데 실제적인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던 상황에서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나는 너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나를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건져낸 여호와니라.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응답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알라는 말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이 은밀하게 중요하게 말씀한 내용이 6절입니다.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다. 은혜로운 하나님이시다. 노를 더디어 나타내는 하나님이시다.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다. 무슨 말이죠? 그렇게 잘못했는데도 은혜를 베푸시는 여호와시다. 성경에 여러 번 나왔거든요.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우리를 망하게 하고 벌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어서 너희를 건져내려고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을 알아듣지 못하면 반드시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복음을 바로 알고 전달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은혜 받는 길이 있는데 시간을 정해놓고 가장 중요한 시간, 뭐 아침이라도 좋고 잠자기 전에도 좋고 뭐 낮에 시간이 빌 때라도 좋고 시간을 정해놓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또 매사에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과 동행해 보세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고 무시로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한 번쯤은 도대체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이 복음이 전달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전도는 무엇일까? 이게 무슨 의미죠? 네가 지금 어디에 있어야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축복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나타내는 이 속에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말씀 붙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장 정확한 길에 서게 되는 겁니다. 말씀, 기도, 전도가 포함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아무리 몸부림치고 열심히 살아봐도 언제나 출발선상에서 못 나가고 있어요. 그게 인생입니다. 그러나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포함되어진 삶은 가장 쉬운 삶이죠. 근데 이것은 쉽지만 영안이 어두워진 사람은 할 수 없는 방법이에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전도가 무엇이냐에 눈을 뜨는 것은 영적인 힘이 없는 사람은 하루 종일 쉬어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참 신기하죠?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쉬운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내가 잘 안 되고 있느냐? 그러면 바른 길을 찾아야 되잖아요. 너의 일이, 너의 사업이, 너의 가정이, 너의 사명이 잘 안 되고 있느냐? 그러면 내가 지금 어디에 있어야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증거 속에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는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눈에 당장 표시가 안 나니까 굉장히 어리석게 보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과 같이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출애굽기 1장부터 34장까지
그러니까 84주를 쉬는 날 빼고 계속된 게 84주가 지나왔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조금 기도하면서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이 복음이 전달되어질 것인가,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 중심 속에 있지 않고 다른 길 위에 있다면 아무리 노력해도 여전히 힘들 겁니다. 그 말이에요. 아주 쉬운 방법인데 이것은 영적인 힘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 가장 정확한 길에 우리의 인생이 매일매일이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모세에게 진지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무도 올라오지 말고 짐승도 못 움직이게 해라. 우리는 분위기 따라서 자꾸 움직이거든요. 그거 말고 말씀을 바로 받아라. 새롭게 받아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 여호와를 말해라. 내가 여호와인 것을 말해라. 그것이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 자비하시는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이것은 이 하나님을 전하라는 말이죠. 전달되어지니까 전도의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 가장 가치 없어 보이지만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이 은혜를 누리게 되면 오늘 말씀의 응답이 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도의 축복이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축복이 있기 때문에 증거가 나타나죠. 답이 전달됩니다. 오늘의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내게 없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인생의 길을 가는데 길을 잃어버린 것과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간단한 방법을 주셨죠. 교회를 오래 다니는 중직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려고 하면 하나님은 근본적인 응답을 하십니다. 이거를 놓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오늘 기도 응답과 오늘의 전도를 여러분들이 찾으려고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앞서서 주의 사자, 천군 천사를 파송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이것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부분이 흔들리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응답, 오늘의 전도가 내게 없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날마다 별의별 소리를 다 하는 거죠. 만 가지 생각이 다 들어오는데 전부 방향을 잃어버린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심이 생기죠. 갈등이 생기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일은 잘 안 되죠. 사업을 벌여놓은 것도 될 줄 알았는데 안 되죠. 늘 경제 문제에 쫓기죠. 어려운 겁니다. 되는 게 없어요. 그러면 끝이 어떻게 될 것입니까? 그죠? 내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바른 길 위에 서 있지 않고 다른 자리에 있었는데 여러분, 오늘이라도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순간 하나님은 하늘 군대를 보내신다. 오늘의 기도가 뭐냐를 붙잡는 순간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내가 무엇으로 내가 다니는 회사와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겠는가? 이 생각을 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능력으로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이 축복을 늘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러한 축복들을 놓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돌판을 다시 붙잡고 말씀을 새겨라. 나는 여호와다. 다시 명심해라. 나는 은혜를 자손에게 베푸시는 여호와다. 이것을 모르면 벌을 받게 될 것이니까 꼭 기록해서 전해라. 여러분, 여러분의 후대들이 공부 잘하고 좋은 데 취직하고 좋은 사람과 만나서 결혼하고 자녀 잘 키우면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공부 잘하고 좋은 조건이 있어도 실패한 사람들 많습니다. 최고 인재들이 모이는 하버드 대학에서 미국 육군 사관학교에서 사법연수원 같은 데서 수십 명이 자살하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들은 엘리트가 돼서는 안 됩니다. 엘리트를 넘어서야 돼요. 성공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위의 것을 해야 되거든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는 겁니다. 이것부터 갖춰라. 만약 저와 여러분의 후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힘을 얻고 기도 응답을 받는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는 증인이 된다. 이러면 끝난 겁니다. 그런데 내가 안 되고 있다면 전달해 줄 수가 없는 거죠. 중직자가 안 되는데 성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역자가 이 축복이 없으면 전달해 줄 내용이 없는 거죠. 부모님이 안 되면 후대들에게 줄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지금 이것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던져 없앤 하나님의 돌판을 다시 만들어라. 두 번이나 강조하셨죠. 나는 여호와다. 나는 은혜와 긍휼을 베푸는 하나님이다. 이 부문을 붙잡고 깊이 주님을 바라보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결론이에요. 여러분, 5분만이라도 생각하면 됩니다. 5분도 생각 안 한다면 문제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부터 세 가지를 반드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줄 모른다? 대학 가려고도 몸부림치고 가수가 되려고도 몸부림치고 돈 벌려고도 몸부림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안 하고 있다? 그래서 기도가 무엇인지를 모른다? 보험도 들고 저축도 하는데 인생을 몸부림치는데 그런데 기도할 줄 모른다. 참 안타까운 거죠. 기도부터 찾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5분을 하더라도 찾아내야 돼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집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오늘 삶 속에 이루어집니다. 성취됩니다. 이러니까 내가 몸부림치지 않아도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는 증인으로 설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됩니다. 이것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깊이 바라보는 시간이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걱정할 거 없어요. 이 기도 속에서 인생의 시간이 지나가면서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오늘의 기도가 뭔가? 이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뭐냐? 내가 어떻게 하면 저 현장을 살릴 수 있겠냐? 이 생각만 했는데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저의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그래요. 여러분 주위에 재앙이 와도 그 재앙이 저와 여러분을 덮치지 못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부족함도 이 속에 들어가면 저와 여러분을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통과할 수 있는 길은 이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 간의 문제가 많습니까? 거기에서 속지 않는 길은 이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길밖에 없어요. 내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속지 않는 길이 이 길밖에 없어요. 오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나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고민 자체가 기도예요. 분명히 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만 있으면 됩니다. 아무리 흔들리는 사람도 하나님은 살리실 수가 있죠. 아무리 연약한 사람도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살리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탁합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마세요. 무너지면 일어나세요. 10번 넘어지면 11번 일어나면 됩니다. 왜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제가 체험한 겁니다. 그렇게도 흔들고 있던 저를 하나님은 건져주셨어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견디고 있는데 어느 날 말씀과 기도가 되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때부터 전부 응답이에요. 전도문도 열리고 응답이죠. 그래서 나는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이 말씀이 100%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이 약속으로 말씀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9절에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면, 하나님의 기업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오늘 34장 9절에 보니까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업이면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더 중요한 것이 남아있죠. 가나안 정복 아니에요? 앞으로 남아있는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전부 통과시켰습니다. 절대로 자신들의 힘으로는 일곱 족속 31왕을 정복할 수 없는데 가나안 땅을 정복해 하셨어요.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도록 역사한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는 좀 영적으로 어렵다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절대로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지 마세요.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기다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정상적으로 치유됩니다. 어느 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큰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조금 영적으로 어렵다 이런 분들은 다른 말 듣지 말고 복음 속으로만 깊이 한번 들어가 보세요. 복음을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또 두 번째로 이런 일이 있죠. 우리가 인생의 길을 가는 중에 우리를 어렵게 하거나 방해하거나 악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냥 이 약속 속에서 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간증거리가 나올 거예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주일날 예배드린 말씀을 붙잡으세요. 나는 흔들리고 있는데 흔들려도 돼요. 말씀 붙잡으세요.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일어나면 돼요. 구원의 배를 탔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져도 구원의 배 안에서 넘어져 있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증거가 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두 번이나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가 뭐지? 이렇게 질문하면 잘 모르겠다 이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질문을 하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사단은 여러분이 이렇게 질문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가장 두려워합니다. 이런 축복이 계속되어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맛을 봐야 신앙생활 하는 맛이 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기도 응답이 되어져 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면 힘이 납니다. 그러면 문제가 와도 괜찮아요. 그러면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게 증인이거든요. 바로 그게 전도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거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네가 잘못한 것도 낙심하지 마라. 말씀 속으로 들어가라. 복음 속으로 들어가라.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승리하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오라고 한 게 아닙니다. 두 번째 돌판을 만들어라. 나는 여호와다. 나는 긍휼과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답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속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증인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는 또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말씀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응답과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